찬송가 8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에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차례 신문과 재판을 받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드디어 최종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판결권을 가진 빌라도는 법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결국 십자가형을 확정짓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봐 재판이 일어나는 빌라도 법정이 있는 관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관정 밖에서 떼를 쓰듯이 빌라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과 또 관정 안의 재판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펴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이를 오가면서 고발인인 종교 지도자와 또 피고발인인 예수님 사이에 신문하고 또 서로 내용을 알리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관정 밖에서 있었던 일, 관정 안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장 39절 40절은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떼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인의 예수님의 무죄함을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관정 안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논의하고 신문하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처형하도록 넘겨주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단락별로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관정 밖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여러 차례 신문과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법적인 혐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다 보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할 텐데 로마 법에 의하면 예수를 처벌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빌라도는 그러면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6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빌라도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아마 이렇게 특사를 제안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 종교자들에게 포섭된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고,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를 안고 다시 장면은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함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이쯤에서 석방해 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안을 강구하다가 특사로 방면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백성들이 워낙 거세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일종의 타협책으로 죽이지 않고 채찍형으로 민심을 달래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채찍형 과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왕관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것이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듯이 인사를 하면서도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이것도 하나의 조롱이었죠. 네가 진짜 왕이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채찍질하고 모욕을 한 후에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관정 밖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이 채찍형 정도로 무마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빌라도는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쯤 했으니까 이제 풀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심하게 망가졌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채찍에 맞아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군중들은 광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6절의 중간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데려다가 너희가 시행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7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약에 우리 법대로 한다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목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주동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신성 모독의 죄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토당통하게 로마의 반역죄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타협이 실패를 하자 네 번째 단락을 보면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시몬과 대화를 통해서 놓아줄 방법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자, 점점 흥분하고 거칠어지는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럽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런 성난 민심을 설득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제기합니다.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신문을 통해 또 백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식 고발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고 유대인의 고소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더 근원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의 출처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살려서 내보내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하는 예수님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협조를 잘해서 설득할 수만 있다면 설득해서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론을 하지 않느냐 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럼 이 빌라도의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사유탈권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잡아주십니다. 네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권세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듯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텐데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그의 현실, 그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와서 처형을 하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적당히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려고도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줄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구해봤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랬습니다. 나름대로는 힘썼다는 겁니다. 다시 관정 밖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합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척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하는 자를 만약에 빌라도가 놓아주게 된다면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도 아니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칫 예수를 감싸려고 하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받는 위험에 빠질 처지가 된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신문은 끝났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판석에 앉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을 엽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 전날 제6시 지금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시간이라 했죠. 12시 정오에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들의 고발대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예수님의 등장에 그들은 다시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며 소란을 피웁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인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가이사가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복수심과 시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하나님도 팔아먹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이단과 결탁한 자도 괜찮고 우상숭배와 무속에 사로잡힌 자도 함께 할 수 있다 한다면 그를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16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경건을 가장한 종교의 탈을 쓰고 있어도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정치가들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여론이나 외부의 힘에 굴복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부패한 종교, 불의한 정치 세계에 물들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부단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가 3번이나 걸쳐서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결국 억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한 억울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무죄하다는 판결을 3번이나 받았지만 결국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 주님이 이런 억울한 판결과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풀지 못하는 막막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